오늘 이 본문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세 번째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봉인과 해제. 구약 성경이 사실은 봉인되어 있거든요. 이 봉인된 구약 성경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계시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가서 보니까 그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열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 위에도 없었고 땅 위에도 없었고 땅 아래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그 하나의 보좌에 계시는 분의 오른손에 책을 딱 취하는 순간 새 노래가 불러졌죠. 이게 지난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닫혀져 있는 그 책을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셨단 말이에요. 열었다는 말은 다 성취하였다는 말이에요. 읽고 해석하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경을 해석하면 구약도 열리는 것이고 신약도 다 열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봉인을 해제하셨어요. 그래서 봉인을 해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읽게 되면 아직 봉인이 해제가 안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 성경을 보면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죄에 대한 책망이라면 율법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문자적으로 잘 지켰다고 하지만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봉인이 해제가 되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죄를 보게 돼요.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성령이 임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해주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봉인이 해제된 거라 이 말입니다. 봉인이 해제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그 책을 열어서 볼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뗐대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뗐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져 버려요? 성서와 지성서 사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 찢어졌다는 말은 생명,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나가는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9절입니다. 지난주에 본 9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요, 이런 얘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이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를 그럽니다.
무슨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 예수 믿게 만들어내느냐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은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언약을 따라서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대하 드라마거든요. 66권의 대하 드라마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제가 언약을 따라 주로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는 중심은 누구냐? 죽임당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심을 하나님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는지 알게 하려고 또 모세 언약을 주세요.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다윗 언약 다음에 구약에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그 새 언약이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고요. 오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제목으로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역사로 보면 돼요. 이 성경 전체가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역사라는 강을 건너야 돼요. 도도히 흐르는 이 역사라는 흐름의 강을 우리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돼요. 떠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징검다리를 제대로 건너야 되는데요. 그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에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렇게 모셔드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건너면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근데 이제 벌초하러 갈 때마다 강물이 조금 많으면 이 다리를 이렇게 발을 걷고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누가 징검다리 작은 것 하나 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있으니까 징검다리 건너서 발을 안 담그고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강물이 크게 나오면 못 건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뭐냐? 창세기부터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엄청난 배경들은요, 그 징검다리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배경들이 동원되거든요. 징검다리가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역사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활과 새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그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뭐로 샀다고요? 피.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서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요. 그걸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그걸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샀다면 이 땅에서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왕노릇 하면 우리는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절대 전제군주처럼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그런 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찬송 70장.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하겠네. 그러면서 가사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70장. 자, 3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지금 세상에 난리죠. 온 세상이 난립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뭐가 설데없다고요? 창과 금이 설데없대요. 대포, 탱크, 비행기, 핵무기 이런 게 아무 설데없어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말씀 하시면 세상에 창금이 설데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했어요? 창과 금을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왕노릇이 뭐냐? 예수님의 왕노릇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승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안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 사도들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성령 임하게 되니까 그게 지혜인 줄 알고 낮은 자리로 가요. 낮은 자리로. 근데 낮은 자리로 스스로 안 가니까 성령께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낮은 자리로 가게 하세요. 그게 무슨 노릇이에요?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왕노릇을 이렇게 한 자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걸음이었어요. 그건 언제나 소수였어요. 언제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왕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산업사회 발달과 함께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을 가지고 창과 금을 많이 가져보세요 라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왕노릇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왕노릇을 포기하고 마귀가 주는 왕노릇을 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로 가실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면, 이러면 성경 계속 용어에서 또 보고 들으면 이거죠. 또 보고 들으면. 이 또 보고 듣는다는 말은요. 그러면 그 스포츠 중계할 때에 국가 대항 게임 할 때에 카메라 몇 대 돌 것 같아요. 그 전문가 없어요, 그런 분들? 카메라 수십 대 돌아면 카메라 수십 대.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 하는 것도요. 그죠? 뭐, 오락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할 때도 카메라 몇 대 돌아갑니까? 저는요, 사람 서너 명 나와서 뭐, 연예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 스텝이 한 5, 60명 가더라고요. 카메라 한 10대쯤 돌아갑니다. 그 카메라 10대를 가지고 한 서너 명, 장난치고 오락하고 이런 걸 찍어서 이제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찍거든, 동시에. 그 동시에 찍으면 나중에 뭐 해요? 그걸 모아서 편집하잖아요. 요거는 여기에 넣고, 요건 여기에 넣고, 편집을 해 놓아요. 그러면 그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한 50분짜리 프로그램을 본다면 50분 동안 어떻게 봐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시적 사건을 펼쳐 놓으려니까 또 내가 보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뗐다.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또 하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가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렇게 안 보면 우리는 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워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오고 벌벌 떨었어요. 내신 성적 점수 안 좋으면 탈락해서 순교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무서웠어야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너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그 복음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또 내가 보니 무슨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 6절까지의 내용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느냐, 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미래의 사건으로 보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 보면요, 구약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그 원칙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십자가에 일어나는 그 원칙으로 밀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요한계시록 이번에 다시 보면서 계속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그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동시 사건이에요? 카메라 수십 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차례대로 펼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공간을 살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늘어놓아야 아는 거잖아요. 이걸 세우면 이걸 묵시라 그러는데 시공간을 빼버리면 동시적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 1억, 천 곱하기 천, 뭐 100만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합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두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보세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갑족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피로사슬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뗐다는 것 자체가 피로 사서 자기 백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더니 그 보좌 주변의 천사들이 그 천천히요 만만히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럼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영원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저주받아 죽는 모습, 고통스럽게 죽는 그 모습, 낮아진 그 모습. 그분이 이 역사가 끝나는 그 무시 세계 속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죽임당한 어린양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들이 다 무너져야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똑똑해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싸울 때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인지. 딱 따지는 거야. 따박 따지는데요. 애들도 다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이걸? 그래서 복음은 선포예요. 이게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선포라도 성경에 있는 계시대로 차근차근 선포할 뿐이에요. 이걸 사람이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물가에 끌고 가도 물 못 마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복음은 선포예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부인지 지혜인지 힘인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찬송해요. 자, 내가 또 들으니 뭐예요 또? 수직적 사건을 수평으로 늘어놓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같이 찬송합시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저는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천지창조의 마무리예요. 나머지는 천지창조의 마무리가 뭐예요?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니는 찬송받아 마땅하신데 누구도 찬송받아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 예수가 찬송받더라면 예수가. 그러니까 뭐 역사적 예수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자꾸만 뭘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훌륭한 선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구원자가 못 돼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역사적 예수가 누구라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사람인지 누가 믿겠어요? 이건 어느 누구에도 적용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시대입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죽임 하신 그분이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마무리가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 창조의 완성이 뭐로 일어난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뭐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이 완성된 사건을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을 통하여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요, 전부 구약의 모티브예요. 구약의 출애굽 모티브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뭐가 쏟아집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지요. 그건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쏟아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악한 자, 죄와 옛뱀, 용,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를 멸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듯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내용. 그러면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오는 그 내용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 역사적으로 펼쳐놓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단숨에 다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창세기로부터 가죽옷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죽옷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단숨에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단숨에.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 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뭐 한다고요? 그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십자가로 단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 십자가 단번에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돼요. 그러면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2000년 지난 예수님 십자가로 2000년 지난 지금은 이미 그 십자가 일어난 일이 단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에도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이제 지금다리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찾지 마세요. 그냥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시죠? 이 배경 다 아시잖아요. 가죽옷을 왜 지어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어요. 여자가 항상 유혹을 먼저 받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보니까 여자가 유혹을 더 잘 받아요. 무드에 약해요. 그래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여자가 훨씬 추구해요. 그래서 남자들 보고 옷 사러 가자 하면 여자가 남자 보고 옷 사러 가자 하면 남자는 대부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그렇죠? 안 그러나? 요즘 남자가 여자가 이게 성정체성이 혼란한 시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뭘 느꼈어요? 벌거벗음을 느꼈대요. 벌거벗음을. 두렵고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음을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딱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타락하기 전에 뭐라 그러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 그래놓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따먹게 했다고요. 그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후손의 말이 시라는 단어예요. 여자의 시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뱀의 후손으로는 그 마귀는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동원하고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이 뭐예요? 지가 죽는 날인 줄 몰랐던 거예요. 지가 죽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건. 이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뭐로 심판합니까? 10가지 예언. 피와 불과 우박과 이런 것들로 심판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십자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저 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이 지금 애굽입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 땅이 바벨론이에요. 멸망한 바벨론. 멸망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아 뭐라고요? 그곳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너 대한민국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의 부름받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뭐로요? 십자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그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냐?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러면 가죽 옷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무슨 가죽일까요? 저는 양가죽이라고 봐요. 왜 양가죽이냐 하면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 여러분들 집에 한두 개는 있지요?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만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양으로 만든 가죽은 보온도 잘 되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양으로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양 잡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누가 죽는 거 본 거예요? 양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상하게 하려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2장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걸 나중에 이 본문에서 볼 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데요. 12장 1절에서 9절 쭉 읽을게요. 제가 방금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12장의 이 내용도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일까요? 십자가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만 한번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에서 환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옛뱀, 용,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가 나오고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부활성천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근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야 7나라가 어느 나라지 10나라가 어느 나라지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해석해서 접목을 한 자들이 수많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 날짜 맞추고요. 어느 나라가 10뿔이고 EU 10개국 하다가 지금 수십 개국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대에 해석을 해서 맞추면 다 틀려요. 뭐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어마어마한지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죽 옷을 쥐어 입히신 사건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다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땅을 가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무려 400년을 삽니다.
400년 살고 한 인구가 장정만 한 60만 명 되었을 때에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이잖아요. 한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아담 이후로 출애굽 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 전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게 한 거죠.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자,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2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 가지고 가죽옷 입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중간에 이제 채워나가는 거예요. 시작과 결론을 내려 중간에 채워나가는 겁니다. 징검다리 한번 건너보자는 거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헐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1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법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무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지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재앙들은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거예요. 나일강 신으로 섬겼잖아요. 나일강 피로 바뀌죠. 개구리, 그들은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와글와글하고, 여러분 개구리 알란 거 봤어요? 얼마나 개구리 많이 번성해요. 그 다산과 번성의 신으로 섬긴 개구리를, 이를 신으로 섬긴 자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우상들을 심판해버리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를 구원해내시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미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이 유월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 입히신 사건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날짜도 바꿔버려요. 오늘로 1월달이 되게 하라. 우리는 10월달이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다면 오늘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태어난 날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야 하는데 이걸 알라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은 죄 지으면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정결한 짐승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피 흘리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하죠. 왜요? 나는 율법을 더 잘 지켰고 너는 못 지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너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대신 희생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되고 속죄의 그 희생 제물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자기의 의를 치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이 되는지 이사야 8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막 달립니다 지금. 이사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가지고
이사야 8장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제가 다른 걸 써놨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 이거 생각 안 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59장. 그러니까 요 정도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없어도 됩니다. 아직도 목사도 헷갈리는데요. 50 몇 장요? 50? 사람들 왜 다 달라요? 성경이 다릅니까? 제 성경하고? 자, 59장입니다. 예, 59장입니다. 제가 다른 구절을 찾았다가 이 구절을 옮겨서 아마 좀 고쳐두세요.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제약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을 낳으며. 우리는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행이 가득해서 그게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제약이 나와요. 그 제약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옷을 만들어 입어요. 우리의 악행을 잉태하여 제약이 나오는데 그 죄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너보다 주일 성수 잘했어. 나는 너보다 안식일 잘 지켰어. 나는 너보다 11조 잘했어. 나는 너보다 구제를 많이 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죽 옷을 필요로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심각한지. 저는 뭔가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애가 신발을 하나 신고 있는데 운동화예요. 제가 보니까 평범한 운동화예요. 400만 원짜리라 그래요. 뭐 가방 하나 400만 원 놀란 것은 옛날에 놀랐고 그 비닐로 가방. 가죽도 아니더라고. 똥 하는 그런 똥 같은 가방 그런 걸 뭐 4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안 놀라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나는 운동화 하나에 400만 원이래요. 배 운동화. 예찬아, 니 그거 안 와. 또 엄마한테 또 사달라고 그러려고.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치장이에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인간의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치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의 악행으로 제약을 낳고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데 5절 보십시오.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고요.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요. 거미줄로 옷을 짜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뭘 몰라요? 평강의 길을 몰라요. 그럼 평강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 스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다고 했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꾸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너무 자주 말씀드린 것이라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요, 설명이 너무 많아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그냥 연결만 해도 돼요. 자, 창세기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다고 사실 이사야 8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59장에도 나오고요. 뭐 예레미야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박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악을 따먹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유월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이사야 59장에서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나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실 분, 나에게 그 피로 씻어주실 분,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모아져야 돼요?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방금 제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이사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으로 딱 연결되니까 물 흐름 같이 연결되죠. 아,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이렇게 이미 창세로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이미 창세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 거하시지 않아요? 그 피로 구원한 백성들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1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10절에서 다 이루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그 10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10장에서 다 이룬, 10장에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임하여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7 지사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보십시오.
1년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토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걸 누가 일으켰어요?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저는 이디오피아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가 저는 율법 가지고 왔다고 봐요. 율법서. 그걸 가지고 지금 벌써 솔로몬 시대로부터 지금 이디오피아 내에서는 무려 약 1000년의 기간이에요. 1000년 동안 그 남방 여왕이 가장 그 율법을 읽고 그 고관들이 그걸 보고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났는데 솔로몬 왕 때의 지혜를 찾아왔던 그 이디오피아 왕의 그 율법 가져간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보면 유월절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또는 오순절에 뭐하러 왔어요? 순례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두루마리세 너무 비싸요. 이스라엘 두루마리를 아마 구입한 것 같아요. 그렇다 모세가 남방 여왕이 왔을 때는 모세 오용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면서 읽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치 뭘 읽고 가요? 이사야 53장 읽고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야 빨리 저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시가 보라. 빨리 수레로 가보라. 가서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거 알아요? 이사야 53장 읽는 거 알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타시오 해서 수레에 가면서 이사야 53장 이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를 얘기해요? 얼마 전에 당신도 소문 들었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이사야 53장의 그 예수요. 이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1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왔다가 그 율법서 가져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여왕의 말을 듣고 1000년이 지나서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그 내시가 와서 지금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 50년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안 놀랍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이방 나라 국고 맡은 내시가 조그마한 나라 예루살렘에 와서 두루마리 성경 하나 들고 가면서 그걸 읽고 가요. 수레에서 덜크덕 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이게 이사야 본인 자신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때 빌립이 다시 보십시오. 29절 성령이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나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을 세상에 이디오피아 여왕이 무슨 읽었다 그러죠. 옆에 가니까 들려요. 그죠? 읽었다. 그러면 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이 이사야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읽고 있어요. 원전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줄줄 읽으면 요즘이 하도 샘 오칠이입니까? 그 양반도 한국말 잘하고 그래서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듣고서는 빌립이 그거 깨닫습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수레에 올라오라. 1년 성경 구절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자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너무너무 놀라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갈로 없음 되어 있죠. 그 없음 밑에 한번 보실래요? 37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에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에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세례 베풀고 그 사람 갔어요. 이게요, 이 사람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었을까요? 뭘 전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디오피아 이 지역에 실제로 복음 전하러 갔더니 거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나왔대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빈틈이 없어요. 어제 청소하러 오신 구역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뭐 차원이 넓은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전도사님이 빨리 이어가라 해서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움직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병으로, 질병으로, 실패로, 약함으로, 뭐 낭패로, 때로는 장로 떨어짐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뭐가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가지고서 입듯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8절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한 권 보고 말씀 맺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대속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대속 못 받아요. 천하를 주고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속은 너무 값이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팔아도 단 한 명도 대속할 수가 없어요. 77억 인구의 피를 다 흘려도 단 한 명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언제요?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뭐 혀가 육으로 사랑한다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한 영이 임하면 이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영이 임했다면 당신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군요. 나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안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보니 되게 소란하더라고요. 11시 전에. 왜요? 왜? 오랜만에 반가워서? 뭐 때문에? 당신도 나도 예수의 피로 가죽옷을 입고 왔네요. 그것 때문에 반가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떠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제가 이 복음을 창세기 3장에서 출애굽기 12장과 이사야 59장 53장을 통하여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베드로전서에 딱 오니까 이야, 성경 전체가 뭐로 인도돼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는 그거 설명해서 400년 걸렸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려고 10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이 성경의 대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완성한 그 복음이 지금도 살아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죽인다는 어린 양, 그 예수를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인다는 어린 양이 지혜와 부와 영광과 능력과 근세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돌릴 것이며 받아야 마땅하며 보호자에 계시는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을 세세무토록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한국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이후로 22장까지 어린 양이 22번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앞에 말고 5장 빼고 6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이 몇 번 나온다고요? 22번. 그거 오늘 사실은 달아서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한 12시간 걸려서 22번, 22시간 걸리겠네. 한 22시간 달아서 1박 2일 잠도 안 자고 하면 진짜 요한계시록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적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린 양. 이제 끝입니다. 2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5절.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호자에 계시니까 이제 이루었다 그래요. 이루었다. 이게 시간과 세상이 다 열린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할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의롭다움을 받고 흰옷을 입은 자는요 어디에 안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첫째 부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받았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토록 돌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이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가 사라져도 영원한 그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특권이요 감사요 자랑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